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16장으로 들어서면서 서로 무난하라라는 주제로 그동안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인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권면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편지를 쓰다가 인사말까지 다 쓰고 난 뒤에 갑자기 못한 중요한 말이 생각나서 출신을 통해 다시 내용을 적어가듯이 오늘 바울도 로마서 마지막에 와서 꼭 쓰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말이 생각나면서 다시 권면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말까지 마치고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권면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교훈을 거스러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바울이 하는 마지막 권면은요, 교회 안에서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거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죽하면 그 마지막에 보니까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느냐? 17절에 보면 두 가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거스르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르지 않고 그와 어긋나는 방향을 취하다. 따르지 않고.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 교훈에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경계하고 떠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 누가 만일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막 정면으로 반박을 하거나 그 진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를 경계하거나 그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거절하는 게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범죄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들으신 중에 가장 강도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교묘한 방법으로 거스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뱀의 첫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겉으로 보면 단순히 어떤 정보 확인처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정말 그거야? 하지만 이 사탄을 통한 뱀의 질문 속에는 의심과 왜곡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어떻게 하되 먹을 수 있지만 다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질문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우리도 종종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이런 질문을 마음에 갖거나 주변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정말 네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또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데 오히려 막아주셔야지, 안 일어나게 해주셔야지, 축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자칫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네. 정말 그런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나?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비롯된다? 의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의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하와의 대답을 보세요.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그것만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대답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플러스 무슨 1+1도 아니고 먹지도 말고 하나 덧붙여 그 다음 만지지도 말라. 물론 하와에게 어떤 악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또는 단호하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와의 대답이 사탄에게 걸려들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 대답하는 하와에게 사탄은 그 틈을 노려 마지막 공세를 펴붓습니다. 그런데 그 공세는요, 너무나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니 절대 죽지 않아. 여러분 때로는요 거짓말이 진짜보다 더 확신 있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단호하게 말하면
진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거짓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진리가 없으니까 모든 단호하게 말하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와도 한 번쯤은 사탄의 말을, 뱀의 말을 의심해 보지 않았을까요? 아무렴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되는 걸 된다고 하셨을까? 되는 걸 안 된다고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요, 마지막 어떤 쐐기골을 넣듯이 하와가 정신 차리고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줄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니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줄 알아?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죽는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말리신 줄 알아? 왜냐하면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싫으셔서 거짓말한 거야. 그게 싫으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기서 하와는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100% 믿고는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자기처럼 하나님같이 되자고 권하는 마음에 열매를 건넸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거스르는 말은요, 내 마음의 어떤 분쟁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내 믿음이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 거슬림으로 인해 마음의 분쟁이, 작게는 나 한 사람의 신앙을, 그리고 크게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거스르는 자가 있거든 살피고 떠나라.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거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치는 자. 이 거친 자는 말이 또 뭐냐? 또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에 걸리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그 무엇 때문에 내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을 거친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전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왔냐면 발에 나뭇가지가 거친다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나뭇가지에 발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어떤 그걸 툭 차면서 어떤 걸 막을 때 거친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막거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되는가? 항상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의 방법만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모든 방법이 다 악하다는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진취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스타일과 그런 모습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곧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에 그 충성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결코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십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거치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베드로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따르던 스승이 어느 날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는데 그 중에 어느 제자가 그래요? 잘 죽으십시오. 뭐 죽으신다고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태연하게 말하고 모른 척할 제자가 어디 있어요? 자신에게 스승을 지킬 힘이 있든지 없든지, 또 솔직히 자기에게 그런 진심이든지 아니든지 스승이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말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제자의 도리이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다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한 말은 맞아요, 옳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일로 생각한 대답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자기 생각이 앞선 나머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거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거스르고 거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대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도 봤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고 떠나라. 살펴보고 정말 그 사람이 그런 거스르고 거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특히 요즘같이 이단이 성행하고 온갖 거짓 학설과 엉터리 신학이 난무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살피고 경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라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이라면, 악은 뭐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마라. 호기심도 갖지 마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괜히 인사하고 체면 차린다고 접대한다고 인사한다고 집에 들여서 말 섞고 그러지 마라. 아니라고 판단되면 당장 거절하고 떠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며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살피고 떠나라 하셨고요. 둘째는 행여라도 내가 거스르거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예를 들어 살펴봤지만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항상 기억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나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모순된 행위입니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우리가 자칫 내 열심에 도취되어 버리면, 우리가 자칫 내 자랑과 교만이 앞서다 보면 성도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경고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 당부하신 후에 이제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9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참여하고 열심을 내고 악한 것에는 미련해도 돼. 악한 일에는 게을러도 돼. 아니, 악한 일은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보니까요. 이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저울과 지식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추심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그 몸이 톱으로 썰려 나가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모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참 멋집니다. 이렇게 학대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의 모진 박해와 핍박과 조롱으로 이들의 믿음을 끊으려 했고 이들의 신앙을 버리라 했지만 결국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진 고통과 생명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알았고 내가 이 진리를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선한 일에 지혜로웠던 사람들이고요 진리를 얻는데 지혜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들의 결단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20절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로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스르거나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서로 무난하라라는 그 인사말 속에 그것이 사역이요, 그것이 사랑이라 말씀했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므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때로는 너무나 중요했기에, 아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했기에 다시 한번 펜을 들어 권면합니다. 거스르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그들을 살피고 경계하며 떠나라. 하나님, 행여나 내가 사람의 생각 속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은혜 속에 사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